이유가 뭐냐면 결국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마저도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타락하고 변질되기 이전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너무나 아름다우셨던 완전한 세상을 온 세상, 온 만물이 다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세상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세상도 타락하고 악해지고 망해버린 그런 세상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도 소망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복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환경과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전에 보아서 알지만 부흥이라는 영상에 의하면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그 지역의 자연 환경도 바뀌고 물도 바뀌고 식물도 바뀌고 수학도 바뀌는 이런 영상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조차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흥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을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모두 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자연 파괴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과학자들의 그런 견해는 달라요. 어떤 과학자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과학자는 태양이 주기적으로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더 더워지고 있다. 지금이 태양이 더 뜨거워진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더 뜨거워졌고, 그리고 또한 지구의 온실가스는 더 많아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데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구의 기온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회복시킬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 온실가스가 많다고 하는데 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다입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플랑크톤이 있어서 그 플랑크톤이 엄청난 물량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플랑크톤이 온실가스 흡수하는 능력을 더 크게 한다면, 그러면 지구의 온난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산소를 내놓게 되는데 그것을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지구에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작은 불씨에도 큰 불이 일어나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구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지나봐야 아는 것이죠. 과연 새만금 방조제를 건축할 때 그것이 자연 만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건설해 봐야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연 만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론자들은 너무나 겁을 먹었었고 부정적인 견해들을 쏟아내었었고, 그리고 긍정론자들은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결과를 놓고도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는 것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완전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4대강이 아니라 5대강, 8대강이라도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손대지 않는 것, 그리고 머무르게 하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좋은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일은 내 맘대로 해놓고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은 벌려놓고 해결은 하나님은 무조건 해결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헌신과 결단과 서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출생하였고 죄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완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불완전한 몸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병들고, 그리고 조금만 못 먹으면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조금만 과식하면 너무 살이 쪄서 힘들어하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잘못으로 말미암은 부작용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영광스럽고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좋은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한 위인, 제3위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통째로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그 노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미리 정하사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주신 그 위에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수고하고 또한 희생하고 손해본 모든 일들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수고한 것과는 우리가 손해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삶에 또한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